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새벽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한날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며 이 세상의 유혹과 원수의 시험에도 실족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는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해 주사 주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5쪽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에 걸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인 26장부터는 마태복음의 절정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서사의 시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또 17장 20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당하실 이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 2절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체포와 또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앞선 세 차례의 순환 예고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언제 시작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앞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바로 이틀 뒤에
그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적잖아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특별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선 순환 예고들에서는 제자들이 당황하고 또 매우 근심하는 반응들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마태는 이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기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초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지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에 이어서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또 다시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내린 결론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흉계로 말미암아서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부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흉계 또 속임수로 인한 그런 피해를 당해서 억울하고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과 사역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부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먼저 묵묵히 걸어가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순종과 또 그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모의를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뜻밖의 호재였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가 스승을 또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최악의 악역을 가룟 유다가 담당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나락으로 이끌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련하고 무지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나는 절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담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유혹과 시험에 들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분명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곁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구원할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경력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또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들과 또 직분을 받아 헌신함을 통해 결국엔 더 우리의 믿음에 선하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붕괴할 만한 일로 보여졌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사건 속에서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 옥합으로 머리가 젖으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 깨졌던 그것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를 팔면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화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것이 매우 귀한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큰 돈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인 이 향유 옥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깨뜨렸던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에 부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여정 가운데 무엇으로 쓰임 받은 것이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인의 귀한 헌신과 섬김, 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를 위해 쓰임 받은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의 헌신이, 섬김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주시는 그 생각에 따라서 단순하게 드리며 또 섬기고 순종하면, 헌신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부어드리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했던 이 여자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또 여러 교회 사역들을 고려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해야 하겠지만 제일 우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악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선한 도구로,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선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셔서 이런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과 또 큰 상급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총정 집사님, 참된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삶, 주님 닮아가는 삶, 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손자 현빈 현우 건강 속에 지혜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효본 집사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이번 주일 종료주일 예배와 또 성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